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하고 복된 이날 9월 세 번째 주일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햇살이 많이 따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날 따가운 햇살 속에서 벼들이 또한 익어가고 과일도 익어가는 것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믿음으로 뿌렸던 것들, 기도로 가꾸었던 것들이 이와 같이 무로 익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기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또한 예비하사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대,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은밀히 지켜주시고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한 주간 삶에서 우리의 생명, 건강,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동일한 은혜, 사랑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분주했던 세상 일 온전히 내려놓고 정결함과 진실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크신 영광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며 우리의 참된 구원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 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영원토록 살아계시어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청명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과 건강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갑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되돌아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무거운 제 짐을 다시 지고 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걱정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낭망하고 불안했음을 고백합니다. 완악해진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 주시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살아갈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제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옵시며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울산 온누계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온 저희 심령들에게 이 시간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옵시며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회복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후 울산 온누계 기관장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들이 서로 협력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봉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울산 온누계 부흥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기관과 부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김정호 목사님 울산 온누교에 부임하신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또 과정과 지나온 시간 속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울산 온누교회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울산 온누교회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2026년도 대학 입시 수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능을 앞둔 울산 온누교회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수능을 준비하게 하옵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고자 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또 우리 성도 중에 온찮는 질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치유받게 하옵시며 간호하는 손길 위에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도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질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의 찬미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이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 곧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떠올린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다, 곧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또한 불러냄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부르심에는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여지고 또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공동체는 모이기는 하였으나 교회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한 불러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교회됨에 대한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영적인 사실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귀한 뜻을 가지고 나갈 귀한 어떤 내용들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훈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회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나바의 조카인 그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이제 새로운 전도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바울은 특별히 실라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저 아시아를 향하여서 복음의 일들, 곧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그 계획들, 곧 아시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의지를 우리를 바라볼 때는 아마 성령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도 귀한 뜻이 있을 것이고 또한 도와주실 것이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마땅한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이야기들을 달았다는 것을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아멘.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을 말합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시아라면은 그 중동과 뭐 동남아,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까지 이라는 큰 대륙을 아우르는 것을 아시아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튀르키예 지역, 곧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을 그 당시 때는 아시아라고 불렀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지역이 사실 로마의 제국의 입장에서는 교통과 또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지역을 오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먼저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을 중심으로,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아시아 지역에, 곧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뜻에 의해서 그들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뜻을 성령 하나님은요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 이렇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셨지만, 특별히 아시아에게 복음도 전하고 뭐 다른 지역도 전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당시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에 의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를 받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뭐 하셨다고요? 방해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왜 성령 하나님은 방해를 하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약간 의아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저기 일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까? 막으셔야 됩니까? 도와주셔야죠. 우리가 뭐 내일 합니까? 주의 일하러 가는 건데. 그런데 아니야, 일산지로 가면 안 돼, 그렇게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한 그 복음의 일들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방해하신다 생각할 때에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 수고와 애씀이 있었고, 또한 그 애씀의 연장선상으로 저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사실 그 앞쪽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바울은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돌에 의해서, 곧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복음 전하다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와 같은 바울을 향해서 야, 네가 참 수고가 많다, 네가 참 대단하다, 그이들 내가 도와줄게 해야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 바울의 그 복음 전도, 곧 아시아를 향한 복음의 일들을 방해하시고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또한 한 번 더 막으시는데, 우리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아멘. 분명히 예수의 일, 곧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바울이 감당하는 차원에서 성령께서 막으신다면 이거 뭐야, 성령님과 예수님이 지금 갈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성령님은 곧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바울의 그 발걸음, 곧 아시아를 향한 그 발걸음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막으심 속에서 바울과 그 일행, 곧 실라와 디모데는 마음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고 무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그들이라는 아우토스란 단어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영은요 바울 한 사람만 막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실라와 디모데도 막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뜻은 바울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과 또한 실라와 디모데 그들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독단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그 일들,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막으시는 일도로 말미암아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 그리고 디모데조차도 그 마음속에 무거움과 답답함이 분명 존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복음의 일들,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또한 뜻을 모아 기도하면서 그래 아시아로 가자라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획했다고 칩시다.
그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할 망정 성령께서 막으신다라는 영적인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고민들과 또한 갈등,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뭔가 막히는 것 같다 할 때 보통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더 열심을 낼 겁니다. 이 방법 아니면 저 방법. 그래서 어떻게든 그 결과를 이루고자 재촉하고 힘을 다해서 애를 쓸 겁니다. 때로는 또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이것이 주의 일이니 이루어져야 된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다가요 감정이 상할 겁니다. 이 열정을 알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분노할 것이고 또한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일합니까? 주의 일하잖아요.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낙심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 열정을 쏟아붓고 애썼던 그 일들을 후회하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이와 같은 주의 뜻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열정을 더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의 열정을 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는 간절한 열정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주 앞에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까? 또한 두 번째로, 목적은만이나 방법이 혹시 틀린 것은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목적과 방법은 맞으나 하나님, 아직 때가 이른 것은 아닌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냉정한 물음, 그 물음의 기도가 열정으로 막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우선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답답함이 있죠. 우리의 열정으로 주 앞에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정을 쏟아놓고 더 힘을 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우리 열정을 더 태우는, 마치 달리는 기차에 더 석탄을 붓고 더 막 엑셀을 밟아서 더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냉철한 물음의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으로 주의 일들을 한다 할 때에 그 일이 성령께서 막으신다 할 때는요 뭔가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주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들이 우리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막으실 때는요 우리의 어떤 사역의 역량 혹은 결과보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더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더욱더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결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겸손의 자세, 그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로 가지 못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들의 걸음을 드로아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드로아로 향했던 바울과 디모데, 실라, 그들은 또한 실망감과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그의 시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이렇게 바울은요 드로아로 가서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죠. 어떤 계시를 봅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합니다. 우리를 도우라. 그들은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왜 아시아의 길이 막힙니까? 저 아시아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속히 열어주세요라고 그들은 힘써 기도했을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이 방법이 없을까 저 방법이 없을까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나의 뜻은 마게도냐야.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비로소 이와 같은 계시 속에서 자신의 계획과 성령님의 뜻이 달랐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때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을 아실 겁니다. 아마 집에 한 권씩은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책 저자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은 사실 학문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룰 예정이었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하버드대에서 유학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속에서 갈등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이와 같은 갈등이 연속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루는 그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을 내려놓으라.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라는 정말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고 거기서 이루는 성과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고 또한 유학의 길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의 계획과 다른 계획을 그에게 예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른 계획을 가지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내려놓으라 하셨고 그 내려놓은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가족은 함께 주 앞에 기도했을 때에 몽골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뜻, 곧 그 부름을 발견하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도 학문적인 성공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그 영광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애쓸 수 있는 그리고 그 일들을 예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몽골 선교사보다는 당신은 하버드 대학에서 그 학업을 마치고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일들을, 그 복음의 일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아마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버드나 혹은 서울대에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주님께서 서울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는 부산장신대학교로 가겠습니다 하시면 그래, 그것이 뜻인 줄 알고 가라 하실 분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서울대 졸업하고 그때도 말씀하시거든, 한 번 더 기대해보자. 아마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뜻을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L.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더 힘을 낼 때가 있고요. 때로는 분노한 많은 마음으로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힘을 다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목적만 혹은 그 일들이 이루어짐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그 방법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혹은 주인의 뜻에 벗어나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주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일들을 순복하여 가는 것, 이것이 종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또는 온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아시아를 향하였으나 하나님은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야 돼 라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시아를 위해서 애썼고 아시아를 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었고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은 우리는 비록 지난날에 아시아를 위한 많은 계획과 애씀이 있었어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그 뜻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순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각자의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 순종이 앞으로 인류 역사에 어떤 일들을 이뤄낼지 사실 몰랐을 겁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를 향해서 해석하기를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라고 말합니다. 곧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면 아시아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가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이었고 유럽에서 세계의 열방을 향한 복음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고를 나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의 모습이 마땅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였던 그 환상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힘을 다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그 더욱더 열정적인 모습, 불꽃을 태우는 모습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정함이라. 아멘. 새로운 그 열정, 새로운 비전을 향한 그 바울의 뜨거운 새 열정은 두 단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힘쓰니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기를 바울은 힘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것은 그 뜻을 갈망하다, 그 뜻을 찾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으니 이제는 되겠거니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자,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그 뜻 되겠거니라고 방관만 하지 마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고민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곳을 향하여서 제가 데려가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데려가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의 열정을 그곳에 세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인정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결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뜻을 이제는 다 지워버리고 자기 자신의 그 계획과 섭리, 그 뜻하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 어느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인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에 여러분 힘을 다하시고 또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의 마음 가운데 인정함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큰 역사, 어쩌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크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였죠. 그러나 그가 어찌하여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가 어떻게 버림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나의 뜻을 버렸으니 나도 그를 버리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 해도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보다 앞세워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맞춰갈 수 있는 겸손의 모습, 그 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 그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아시죠? 가사가 이렇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고 서는 것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는 건 맞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가시고 뭐 하십니까? 우린 때로는 주님을 설득하려는 오만한 종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 이루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공갈 혹은 엄포를 놓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없으세요? 저 많이 있거든요. 이러시면 하나님 민망하고 저 쪽팔립니다. 저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속히 라인 나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져 물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름대로 시간표가 있고요,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님 뜻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순종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주님께 적어도 드렸다면, 적어도 진심을 다하여 드렸다면, 이것이 단순히 그때 불렀던 그냥 노래 혹은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때만의 찬양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요, 이 문을 나서는 우리의 삶,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그때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해야 될 순종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는 따라 움직이고, 그것이 멈췄을 때는 그곳에 멈춰 정착하는 그 훈련만 했습니다. 그 훈련을 40년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할례도 받고요, 더 나가서 여리고 성도 아무 말하지 않고 돌고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또 계속 훈련되어질 때 마침내 그 자리에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그 순종이 이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의견도 내려놓고,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여 나가는 믿음의 모습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마게도냐를 분명히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분명한 그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마게도냐를 향하여 나가는 그 일들에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의지, 그것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무엇보다 순종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그 일들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그 복음의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우리 모두를 주 앞에 세우시고 칭찬받는 종으로서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면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나의 열정보다는 주님을 뜻을 세우는 그와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뜻이 다른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의 열정보다 주님이 더디 가시는 것 같고 나의 계획보다 어리석은 일들로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여겨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나의 뜻을 주장하지 말게 해주시고 도리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여쭙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마게도냐의 일들을 계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봐야 될 영적인 마게도냐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열정을 그 순종 가운데 더욱더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참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외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열정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 다시금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다양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 또한 복에 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 수고와 땀방울 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일들 주님 함께 흠양하여 주셔서 주의 기쁨과 만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사람 성교의 6여전대의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 도서관에서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은 다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또한 정기당회가 있게 됩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 우리 10시 55분 계속 모여서 계속 귀한 사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늘 동참해 주시면 바랍니다. 중보기도 구역장 권찰의 모임이 목요일 10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게 될 터인데 우리 뜻이 있으신 우리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의 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다 참석하셔서 귀한 영적인 모임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효구 집사님의 모친 되신 우리 이순아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떡과 과일 또한 커피를 제공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크다는 님과 또한 우리 남편 되신 분도 함께 오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는데 여러분 오실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축하의 마음, 환영의 마음으로 여러분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광석 집사님, 소롱영 권사님 이제 곧 필리핀으로 출국하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또한 이어가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계획과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한 섭리인 줄 믿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로서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5명의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김관석 집사님, 소롱영 권사님 앞으로 잠시 좀 나오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 또 먼 곳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두 분 나오셔서 네 제가 우리 김 집사님 얼굴 뵀는데 사무실 뵀는데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갖고 필리핀이 체질이신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한번 우리 같이 성도님에게 인사만 한번 하시죠. 여기 나오셔서 예, 말씀 예. 예, 이제까지 온유교회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겪었는데 또다시 목사님 말대로 다른 삶을 살러 떠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서도 온유교회에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두 분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파견 근무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그곳에 가는 것인 줄 믿고 우리는 파송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간증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이와 같은 찬양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손을 이분들 향해서 우리 앞으로 쭉 뻗으시고 이렇게 우리 우리 축복하며 우리 기도의 마음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의 형편으로 나가는 우리 김광수 집사님, 서렁영 권사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끄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새로운 곳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애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권세 더하여 주셔서 나의 힘과 열정, 계획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순종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나의 뜻과 열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역의 모든 심령들 위에, 특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필리핀으로 나가는 믿음의 형제된 우리 김광석 집사님과 손원인 권사님의 그 심령과 삶의 새로운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